어젯밤에 세계적인 종합 격투기 대회 UFC라는 대회 메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찬성 선수가 이 메인 이벤트의 주인공으로 참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격투기를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상대방은 전 세계 랭킹 1위였어요. 챔피언 바로 아래에 전 세계에서 가장 격투기를 잘하는 이 할로웨이라는 선수와 우리나라의 정찬성 선수가 붙었는데요. 1라운드를 너무 잘한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사고 한번 치겠다, 랭킹 1위 잡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싸웠어요. 그런데 2라운드에부터 이제 실력 차이가 점점 벌어지더니 3라운드에 가서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안타깝게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정창선 선수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잘했는데 상대방은 더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선수를 어떻게 이기나 싶을 정도로 답이 없더라고요. 이길 방법이 없다. 답답하다. 아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단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사진을 그림을 복원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 성이요, 지금 보면 2층으로 이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 참 이 여리고성은 밖에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각 성벽의 두께가 다음 그림 보시면 앞에 있는 성벽만 해도 2m. 놀라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집집마다 다 벽이 2m씩은 되기 때문에 안 놀라는 건 아시죠? 앞에 있는 성벽이 2m인데요, 뒤에 있는 성벽은 무려 거의 3.6m가 넘어요.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다녔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두껍습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미사일을 쏟아 부어야 하나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견고한 성이 이 여리고성. 보통 일반적으로 성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은요, 성을 공격하는 입장보다는 성을 방어하는 입장이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성 안에 있는 병력보다 몇 배 이상의 더 많은 병력과 공성 무기들을 총동원해야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럴 만한 싸움에 제대로 해봤던 군인들도 없고 남자들 다 군인으로 징집을 한 상태니까요. 공성 무기도 변변찮게 없었죠. 더군다나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다. 이들이 방심하고 성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사실은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에요. 불가능한 성인데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비태세에 들어갔으니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 앞에 이걸 어떻게 넘어뜨리나, 막막함과 답답함으로 그 성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삶에서 여리고성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겠죠. 내가 무너뜨리기 어려운 큰 문제들, 그런 싸움을 마주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싸우기도 전에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승리의 약속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대감에 찼겠어요. 우리들이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이걸 어찌하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감에 찼겠어요.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이 요단강도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실까 기대했을 거예요. 고대의 전쟁을 보면은요, 성을 점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포위 작전입니다. 이게 울산성 전투도라는 이 역사 그림인데요, 우리 울산 저 간절곶 가는 길에 서생포에 보면은 울산 외성이라고 있죠. 이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세운 성이에요. 부산과 울산을 본거지로 삼아서 이 조선 땅을 침략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후퇴해야 되는 시기에 이 일본의 다이미였던 가토 기요마사라는 이 장수가요, 이 울산 외성에 틀어박혀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과 명나라 이 연합군이요, 울산 외성을 저렇게 다 포위를 한 거예요. 물 셀 틈이 없이 포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는요, 그 식량에 한계가 있어요. 물도 한계가 있어요. 그때까지 포위하고 기다리는 거죠. 알아서 굶어 죽을 때까지, 성문 열고 항복할 때까지 포위하는 작전. 여호수아가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저 성을 뺑뺑 둘러 포위하게 하실까? 하나님 이런 작전을 주실까? 그런데 포위 작전 말고도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작전도 있습니다. 토산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가 유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썼던 방법. 마사다 요새에서 유다 백성들이 최후의 항전을 벌일 때 로마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했습니까? 흙을 성벽까지 비스듬하게 산으로 쌓는 거예요. 흙을 가져다가 토산, 실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진주성도 이렇게 함락이 됐거든요. 흙을 가져다가 토산을 쌓아가지고 결국 경사진 이 길이 만들어지면 저 길로 군대가 올라가서 성벽을 넘어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까? 그 외에도 수공 작전이 있죠. 강물을 끌어와가지고 성 안으로 물줄기를 그냥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침수되면은 이 사람들이 물에 새어나지 못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가 하면 땅굴 작전도 있습니다. 성 아래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위로 나가는 땅굴을 파는 작전도 있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성벽보다 더 높은 공성탑을 만들어서 혹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성벽에 대고 올라가는 작전도 있겠죠. 이게 여호수아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고대의 성을 점령하는 방법들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과 싸워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사실은 자신이 없었겠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성 네 손에 붙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5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일까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정답을 아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시죠. 3번 누구십니까? 성경 잘 읽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고대의 전투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쓰실까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드디어 그 필승 전략을 주십니다. 자, 이 방법으로 싸워라. 그 필승 전략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5가지 전략 가운데 몇 번입니까? 없어요. 6번이에요. 6번. 기타. 근데 그 기타 작전이 뭐예요? 산책 전략입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전략, 산책하라고 하십니다. 하루에 몇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산책하듯이 여리고성을 빙 돌아라. 그게 다예요. 며칠 동안? 아니 무슨 땅밟기도 아니고 6일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 돌고 그냥 들어가서 쉬래요. 이게 전략이랍니다.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 7일 숫자 좋잖아요. 7일째는 특별히 7바퀴. 나는 조금 산책이 고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신현택장님처럼 한 15,000보 정도 걸을지도 모르겠어요. 운동이 되겠죠. 자, 이 산책 전략 성도님들 보시기 어떠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적합한 방법이에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으세요?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이중 성벽으로 된 여리고성을
무방비로 산책하듯이 걸어가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야 쟤네들 봐라 산책한다, 야 쟤네들 건강해지겠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고 공격하겠어요? 이건 자살행위예요.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돌이라도 던지면은요, 이건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이건 작전이라 할 수도 없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 자살행위 아닙니까? 이것도 작전입니까? 이것도 전략입니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요 아예 이스라엘 보고 망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한번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란 글씨, 하나님 뭘 명하십니까? 다시 할례를 명해라.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저 이방인들처럼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표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냐? 뭐를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 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 행위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남성들 포경수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포경수술.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례를 당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주는 줄 알고 나갔다가 끌려가서 할례를 당했는데요, 우리 남성분들 그 고통 아시죠? 아멘 나왔어요. 아멘. 이 고통은요 여성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얼마나 아픈지 한 일주일 정도는 끙끙 앓아요. 오늘날처럼 마취제를 쓰고 메스로 단번에 다 깔끔하게 잘라도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진짜 모르실 겁니다. 어기적 걷는데 이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랍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60만 명이 넘는 남자들이 전부 다 텐트 속에서 끙끙 앓고 있어요. 당시에 마취제가 있겠어요? 메스는 있겠어요? 뭘로 칼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부싯돌이 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스테이크 써는 것도 아니고 이걸 써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그것도요 적군의 눈앞에서 적군이 뻔히 바라보고 있는 그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랍니다. 이거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투불능 상태를 만들어서 나 잡수시오 하는 거예요. 적군 앞에서. 하나님이요 때로는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안 되다 못해 해도 너무하신다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일하심이 그렇게 느껴지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꼭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독하다 독해. 어디까지 너를 몰아가야 한번 죽나 보자. 마치 시험하시는 것처럼 죄악의 상황으로 답도 없는 문제 앞으로 두려움 가운데로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고요. 오늘 여리고성을 산책하듯이 돌아라, 이게 작전이냐고요? 이게 전략이냐고? 이거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부터 주시는 명령마다 하나같이 다 우리 죽으라는 명령만 주시니 어찌 살아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겠죠. 도대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눈을 씻고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보니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6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고. 구체적인 작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물론 한국말은 아니지만 한국말로 번역됐으니까 그냥 무작정 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전을 주셨구나. 뭐예요 작전? 무기. 음파 무기. 하나님이요
최첨단으로 시대를 앞서 보셔서 몇천 년을 땡겨가지고 그 음파 무기를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미사일이 아니고 대북 확성기예요. 저 소리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김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미군하고 훈련하고 합동훈련할 때 그냥 겁만 주지만 확성기 들었다면 얘네들이 우리나라 막 쪽으로 미사일 쏘고 실험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소리가 무서워요. 소리가. 북한의 실상을 다 고발하는 이런 소리 막 들려주고, 우리 남한의 막 K-팝, 막 에스파, 블랙핑크 이런 거 들려주면은요, 군사들의 사기가 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요, 야, 남한은 저렇게 살기 좋은 나라구나, 우리 탈북하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 소리 내는 확성기 무기. 야, 하나님이 시대를 앞서 보셨나? 이 음파 무기인가? 실제로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요, 실제 소리를 무기로 쓰려고 개발을 한 적이 있대요. 이게 실전에 배치는 되지 않았지만 소리를 좀 세게 대포처럼 빵 하고 쏘면 이게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 연구를 2차 세계대전 때 했다는데 실제 미국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라크전에서부터 미국은 이 음파 무기를 진짜로 썼대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시대를 앞서 보셨나? 그런데 이 무기는요, 비살상 무기, 그리고 사람에게만 쓰는, 건물이나 전차가 아니라 사람에게 쓰는 비살상 무기인데, 구토를 유발하고 두통을 유발해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 정도 효과지. 군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음파 무기를 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렸다,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런 일은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음파 무기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대체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성벽이 무너졌을까? 이것도 아니라면 이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도대체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을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나? 소리 때문도 아니요, 산책 때문도 아니요, 그렇다고 뭐 공성 작전을 제대로 쓴 것도 아니요. 왜 무너졌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찾은 답은 하나입니다. 요즘 뉴스 보다가 답을 알았어요. 아, 여리고성 성벽에 철근이 없었구나. 여리고 성벽이 순살이었던 거예요. 순살. 철근이 없어서 성벽이 너무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성.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런 우스갯소리 외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설교로 정답은 알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으로 한번 그러면 적용을 해보자고요. 내 삶의 여리고는 왜 안 무너져요? 내 인생을 가로막은 여리고는 왜 안 무너지고 있어요? 자, 정답대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왜 안 무너져요? 순종을 안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평생 신앙생활이요, 부담이에요, 부담. 아니,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쯤이면 무너질까요? 한 번 더. 죽기 전에는 무너질까요? 아니, 우리의 정답은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는 맞는데, 그냥 그 표면적인 원리를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나는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작정하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여리고가 안 무너진다, 그런 결론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들 목회하기 참 편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 뭐라고 설교하면 돼요? 순종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안 보니까, 기도 안 하니까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겠어요? 아이고, 그래, 나는 순종을 못 해가지고 내가 문제지. 아니, 그만하면 다른 데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진짜 하나도 순종 안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의 믿음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 우리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100%의 순종을 여호수아가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우리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의 순종은 여전히 그 위치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여리고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까지 해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여리고 무너지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자책하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발견한 것은요, 어쩌면 여호수아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는 여호수아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대단한 믿음과 순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쩌면 여호수아의 믿음도 그의 순종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보니 그때가 곡식 거둘 때라 요단이 범람한 시절이었다, 그런 때였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지천에 널린 게 보리밭이에요.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넘어오니까 이렇게 버려진 빈 보리밭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보리를 베어 가지고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비록 험난한 광야 40년을 걸어왔지만, 힘들었겠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고민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왜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니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농사짓지 않아도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만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워서 가나안 민족을 이기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사실 군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매우 확률이 낮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러나 그 희박한 확률 중에서도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본다면 유일한 건 딱 하나, 군량과 보급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거.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군사를 동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보급이에요. 보급. 군생활 보급 부대에 사신 분들 계시겠죠. 전방으로 보급품을 얼마나 잘 조달을 하느냐가 그 나라의 이 국방력입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보급 능력에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해권, 바다의 해상을 장악하는 이 능력은 일본이 훨씬 앞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일본을 미국이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보급 능력에서, 미국에서 그 본토에서 어마어마한 식량과 전쟁 물자를 생산하면은요, 그것을 보급품을 태평양을 통해 실어 나르는데 군인들 사기 진작을 위해 그 전쟁통에 아이스크림까지 보급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 그 미국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전쟁의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기고 정복할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보급에 있어서 자유롭다. 군량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왜? 싸우기만 하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보급을 해주시니, 야, 이거보다 더 큰 장점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양식으로 삼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두 번 다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다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많이 해석을 해왔죠. 물론 맞아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심으로 만나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우리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이 본문을 낭만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그대는 아무리 봐도 낭만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무조건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돼요. 현실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낭만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요, 여호수아 입장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는 배송 오류입니다. 아직은 보급을 끊을 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는 지금,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한 평이라도 차지했어요? 그냥 가서 보리가 있으니까 평생 40년 만나만 먹다가 보리를 보면 눈이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눈이 뒤집혀서 보리를 베어 먹었는데 먹자마자 치사하게 만나를 끊어버리시네?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하나님, 이제 전쟁은 막 시작입니다. 전쟁의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인데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을 형편이 돼요. 어디서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를 먹은 건요, 쉽게 말하면 서리 수준이에요. 서리.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지금 서리에서 먹는 건데, 서리하는 수준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만나가 끊긴다는 것은 두 손 두 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전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리는 땅도 없어요, 군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마저 안 내리면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총사령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는 건 나중 이야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그 땅을 다 분배한 후에 할 이야기고, 지금은 아니죠. 하나님, 지금은 좀 더 주셔야지. 치사하게 이러시깁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군량과 보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문을 굳게 닫고 수성에 나섰으니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건 뻔한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쌀 한 톨, 보리 한 알이 아쉬운 사정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좀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너무 크고 대단하게 보는데요, 물론 크고 대단한 건 맞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실책과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0절 11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참 잘한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인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드린 유월절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무려 최근 유월절이 38년 전이니까 이 유월절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기사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칭찬하셨다, 뭐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짧게 유월절을 지켰다 언급하고 넘어가요. 이 시기에 유월절을 지킨 여호수아의 믿음의 행위라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굉장히 기념할 만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음에도 불구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 사실은요, 유월절을 지킨 것은 참 잘했지만 어쩌면 율법의 규례에 100% 순종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에 맞게 일단은 지키는 것에 의의를 둔 것이 아닌가.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유월절 이튿날에, 여기도 좀 걸리고요,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 두 가지가 다 유월절 규례에 걸리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의 시작 첫날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이 무교절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식으로 조리한 그런 게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주께서 만든 떡,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인데, 이들은 뭐를 먹었어요? 볶은 곡식. 이것도 사실은 온전하게 지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엄격하게 하자면.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유월절 이튿날에 그 소산물을 먹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절이나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23장의 유월절 규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의 첫날인데 그 날이 첫날도 안식일이요 7일째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언제부터 이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느냐?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4일 날이 유월절이라면 15일, 16일부터 먹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여호수아는요 6월절 다음 날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정확하게 지킨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4절에 6월절 규례가 정확히 나오는데요, 노란 글씨만 보시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가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라.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지킨 유월절은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물론 그냥 요약돼서 유월절을 지켰다 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유월절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굳이 생략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어쩌면 이 부분을 생략했을 수도 있다. 다음 날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요제로 드리는 것은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 흔들어야 되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노란 글씨 화제로 그것을 드려라. 불로 태워서 그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려라. 그 다음 말씀 그날까지, 이 무교절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요제로 흔들어 소제를 화제로 올려드리는 그날까지는 떡도 먹지 말고 볶음국수도 먹지 말고 생이삭도 먹지 말아라 까지가 유월절 규례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킨 것은 참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하고 이렇게 좀 대조를 해보니까 100%예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요약돼서 뭐 다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아직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 이전에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건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고뇌일 수도 있겠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만나가 안 내려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보급이 안 돼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장기전을 하루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는 쌀1톨 보리 하나리 귀한데, 지금 규례대로 다 순종해서 처음 익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린다? 이거 너무 타격이 커요. 너무 아깝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첫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11조. 사실은 이 처음 소산을 거두고 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될 것은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군량미가 아닙니다. 이건 보급품이 아니고요,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몫이고 객과 과부들에게 줘야 될 몫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떼는 것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킨 이 절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혔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이 상황 이해하실 거야. 우린 지금 여리고 앞에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쌀1톨이 귀한데 이거를 지금 뭐 가난한 사람 나누고 레위인 목 나누고 그럴 여력이 없어. 이걸 불로 태워 소제로 드린다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 지금은 우리가 비축해야 돼. 싸워야 돼. 여호수아가 아마 이런 고뇌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약식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된 근거는요, 이 절기를 지킨 직후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이 이 다음이죠. 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 뭐라고 하셨을까? 여호수아야, 너 그렇게 네가 지혜를 앞세우면, 네가 계산하고 네가 생각해서 군량미 비축하고 보급 계획 세우면 너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의 방법과 지혜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니? 뭐라고 하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네가 군량미 비축해서 네가 보급 계획 세워가지고 여리고성과 장기적으로 농성하겠다고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너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인간적인 고뇌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완벽한 순종을 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세요. 상황이 얼마나 갈대처럼 흔들리는지 알고 계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만약 내 믿음의 수준이라면, 내 믿음의 수준이 완벽에 이르러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평생의 여리고성은 안 무너질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자책하지 않았어요? 가슴을 치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순종을 못해서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연약했어요. 모세도 연약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진짜 이유, 이제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눈을 크게 뜨시고 노란 글씨에 주의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 성읍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 할렐루야.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와 함께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궤가 무엇입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상상으로 복원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저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스랍이라고 하죠. 저 두 그룹 천사의 날개, 그 그룹 날개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며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산책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승리의 행진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가는 곳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과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작전과 계획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에 여리고성이, 문제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법궤 사진 내려가도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싸움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건 거룩한 싸움, 한자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전쟁할 때 전자를 써서 큰 싸움, 거룩한 성전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전인 성전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은 우리 삶에도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려고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내려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려고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싸움은 성전이 합니다. 성전은 성전이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 개인의 경건을 지키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청년부 하늘이가 요즘 교회에서 매일 자거든요. 새벽 기도하려고 매일 잔대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그냥 자요. 분명히 어젯밤에 교회에서 잤다고 했는데 새벽에 보면 안 보여요. 야, 숙면을 취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수면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사무엘처럼 가서 푹 자라. 교회에서 그냥 사무엘처럼 푹 자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무엘은 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났는데 좀 이상하다 싶긴 하지만 얼마나 귀해요. 교회에서 자도 이 새벽에 몸을 일으켜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이 싸움을 싸우려고, 이 여리고를 이겨내려고. 아니에요. 다시 한번, 거룩한 싸움은 성전은 성전이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걸음걸음은 승리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평안과 기쁨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던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모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내려고, 순종하려고 이 악물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사람의 힘을 주면서 격려해 주세요. 반드시 당신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도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영적인 싸움,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놓여있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 안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우리가 성전된 것을 믿으십니까? 마이크 조금 줄여주세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우리 고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오니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시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손으로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는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 우리 삶의 거룩한 성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실 때 비로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여리고성이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답답한 문제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저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죠.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는데 왜 네가 싸우려고 하냐는 거야. 왜 너의 힘과 지혜를 짜내어서 이악 물고 몸부림쳐서 이겨내려고 하냐고요.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싸움은 성전이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나와 함께 그 싸움을 싸우시려고 나와 함께 나아가시려고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여리고성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늘 한숨 쉬며 고통받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도전합니다.
어떤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행진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 나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 싸움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낙심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삶의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으며 예수와 함께서 우리의 신앙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물음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여리고성은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눈앞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았던 그 고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성전이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눈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아도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희락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리고성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노래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의 예배로 하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와 임마누엘 하는 성령 하나님, 내가 걸어다니는 주의 교회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영적인 싸움 앞에 또 삶의 문제 앞에 있음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분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져요? 우리 남편은 언제쯤 예수 믿어요? 우리 자녀들은 언제쯤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아 답답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계시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경제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며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 왜 나는 기도해도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힘든가요? 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나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는 수많은 여리고성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 영적인 싸움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정죄인 성전은 성전이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들어왔는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네 발에 신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주인 노릇하며 스스로 싸우려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는데, 반드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의 걸음이 고통과 눈물의 걸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이 여리고성, 내 삶의 여리고성,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제는 여리고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승리의 행진이 내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자책할 문제가 나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며 늘 율법에 시달며 살아갈 것이야.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리라. 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들어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거니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바라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여리고성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지 않아 내 발의 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너의 전략으로 너의 지혜로 싸우려 있고 있지는 않으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고 거룩한 전쟁은 성전이 치르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삼고 성전 삼고 들어왔습니다. 네가 믿는다면, 네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네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어도 너의 삶은 늘 행복할 거야. 늘 평안 가운데 걸어갈 거야. 승리의 기간을 부르는 승리 엔진이 될 거야 말씀하시오. 주여, 오늘 우리 가정의 영적인 여리고성, 우리 일터의 영적인 여리고성, 내 삶을 둘러싸는 수많은 여리고성 주님 손 앞에 올려도 주와 함께 걷기를 다짐 주님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합니다. 만들어 주님 송축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며 찬양할까요? 영원한 통치자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구름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오늘 내 위에 임하소서. 나를 성전 삼아 거룩한 삶을 승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땅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 들어 하나님을 성취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성축할지어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두려워하는 내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언약궤 위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 내 위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